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6월 20일자 본문 잠언 26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40쪽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자신이 미련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미련한 거죠. 교만해서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똑똑한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게으르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남의 일에 쉽게 참견하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을 함부로 대해 무례합니다.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해 많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자기 꾀에 빠져서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 이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오늘 질문은 지혜롭지 못한 자,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련함하고 게으름은 전혀 다른 개념 같은데 이게 서로 통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 것과 의로움이 하나님에게는 하나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그 크게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게 제가 신앙생활을 로마서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내가 생각하는 의롭다함과 믿는 것은 전혀 개념이 다른 개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별다른 개념 같은데, 이게 별도의 개념 같은데 이게 하나로 모아지고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보고 놀래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미련함과 게으름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미련함과 게으름은 같이 가요. 미련하니까 게을러요. 게으르니까 점점 미련해지고.
일단은 게으른 자는 핑계가 많아요. 핑계. 왜 그렇죠? 합리화를 해야 되니까. 자기의 그 게으름을 합리화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말이 많고 핑계가 많아요. 예를 들면 13절에 길에 뭐가 있다? 하는 사자가 있다. 라이언.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 얘기는 왜 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밖으로 안 나간다. 못 나간다. 이거죠. 이 얘기를 하려고 길에 사자가 있다. 우리 칩가 요즘 사자가 어디 있어요? 사자 없어요. 다 동물원에 가서 다 불쌍한 애들이 전부 다 시멘트 바닥에서 그러고 살아요. 뭐 어디가 있어요? 이걸 우리로 바꿔볼까요? 길에 나가면 강도가 있다. 그래서 내가 밖에 못 나간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고 그래요. 그럼 안 나가면 뭐 할까? 뭐 생산적인 일을 할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뭐 합니까? 잡니다. 자는 거를 아주 좋아하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기가 막힌 표현을 썼는데, 이거 정말 굉장한 문학적인 14절 표현,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게 항목 유적지 가면은 그 돌적이가 남아 있어. 돌은 웬만큼 안 바뀌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없어지지 않으니까. 돌적이는 뭐냐? 문 기둥을 이렇게 박는 홈이에요, 홈. 그래서 기둥을 박고 문을 이렇게 삐삐삐 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문이. 그것을 하는 홈, 이것을 돌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 흔적이 남아 있어. 그렇게 문을 돌적이를 따라서 이렇게 도는 것처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이렇게 빙빙 문 열고 닫고 하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침대에서 돈다고. 처음에는 90도로 이렇게 잤다가 이렇게 돌아서 옆으로 자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하루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침대에서 뱅글뱅글 돌고 이렇게 자고 이렇게 자고 옆으로 자고 침대에다가 거기서 회전축을 가지고 이렇게 뱅뱅뱅뱅 돌면서 거기서 계속 생활한다 이거예요. 게으른 자는.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아요. 그게 게으르다는 것이. 단순히 잠을, 어떤 사람은 한 6시간, 4시간 자도 사람이 최소한 6시간은 자야 된다고 해요. 그게 몸에, 그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10시간을 하루에 넘게 자면 건강의 문제, 6시간 이하로 자는 것도 건강의 문제.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자면 괜찮은데 그건 개인차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9시간을 자고도 굉장히 능률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게으르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6시간만 자는데도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같이 분주하고 쓸데없는 짓하고 간연을 많이 하고 좀 이따도 나오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는 이건 게으른 것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에 능해요. 그래서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12절 그리고 16절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요. 16절 보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와, 이런 내가 침상에 뱅글뱅글 지내는 것,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내가 이 일을 안 하는 것, 이런 거를 얼마나 잘 창의적으로 핑계를 잘 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 머리는 너무 천재야 막 이러면서 자기 혼자 스스로 엄청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이걸 미련하다고 그러죠. 악착같이 잘 먹네, 이게 이렇게 우리는 생각 안 하죠. 저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 행한다. 왜 거듭이 반복될까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로 착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뭐라고 불렀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렀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한 게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고 그래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곳은 바로 지옥이에요. 우리는 자꾸 게으름을 행동이 느리거나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기 일에 불성실한 것. 그 게으름은 곧 악이에요. 악이라고. 게으름을 커버하기 위해서 합리화하는 것이 미련함이고 이게 지혜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지혜롭지 못해 자신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며 폐를 끼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개념, 오늘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개념, 게으름은 미련합니다. 게으름은 지혜 없습니다 라는 걸 생각하고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미련한 생활하지 말고 합리화하고 핑계대는 생활하지 말고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질문이 뭐였죠? 지혜롭지 못한 자는 누굽니까? 이게 오늘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합니까? 무례한 사람이에요. 무례한 사람. 타인의 무례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무례한 것에서 나타나요. 예를 들면 지나가는 사람 17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사람의 뭘 끼어든다고요? 상관없는 사람의 다툼에 참견하는 거예요. 오지랖 넓기.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개입돼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오늘 비유해 놨잖아요. 뭘 잡아다니는 거랑 똑같다고?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으니라. 아무리 개를 안 키우고 개를 모르는 사람도 개를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줘야지 지 이쁜 줄 알지, 개 귀 잡아다니면은 어떤 동물이든지 개 귀를 잡아다니면은 그거 열받게 하는 거예요. 아주 모욕적으로 도전하자는 얘기. 개 생각해 보세요. 걔가 멀쩡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예쁘다 해줘야지.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쓰다듬어줘.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줘야지. 길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걸 싸우자는 얘기지. 악 물죠. 그런 거와 똑같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이것저것 이 일 저 일 안 낄 때 다 껴가지고 일만 만들어내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죠. 어떨 때는 간섭하지 말고 관여하지 말아야 될 일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했어요.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옛날이나 지금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있나 보죠. 횃불을 던진다. 화살을 쏜다. 이건 사냥할 때는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19절에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횃불 던지고 화살 쏘고 사람 죽이고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뭐 했다? 희롱. 원희룡 지사가 여기서 이름이 나오네. 이름이 좀 좋은 걸 나와야 될 텐데. 희룡이구나 그거는. 희롱을 했다. 희롱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희롱이라는 말을 표현을 썼는데 이것을 쉽게 번역하면 그냥 장난이야. 재미로 했어. 그냥 장난이야. 농담이야. 그 느낌 뉘앙스 아세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발뺌을 하는 사람들. 자기는 장난이었고 자기는 그냥 재미삼아 하는 일인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그게 결코 아니에요. 상대방은 우리 그 얘기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재미삼아 연못에 개구리한테 돌을 던지지만 개구리는 그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개구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생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거 맞으면 죽으니까 자기는. 근데 우리는 뭐야? 장난이야. 우리는 얼마나 장난 많이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생명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무례한 거죠. 무례한 거예요. 상대방에게 횃불을 던진다. 여기서 진짜 뭐 횃불을 던진다, 물리적으로 횃불을 던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말로 그 상대방 마음에 불 지르는 거예요. 불 지르는 거. 그래갖고 상대방 마음이 다 타버렸어. 상대방에게 화살을 쐈어. 독화살을 쐈어. 그것도. 그래가지고 상처를 입고 독이 퍼져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장난이야 라고 말하는 게 장난이겠냐 이 말이죠. 일단 이런 식으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뭐가 없다고요? 존중, 무례하죠. 그리고 상대방도 자신도 정확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여하고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자초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예의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상대방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니라 나는 그게 재미였을지 모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압니다. 세 번째 갈까요?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길게 나와요. 잠언에서 제일 많이 다룬 토픽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언어. 여기서 또 그 얘기예요. 말 많은 사람이 뭐라고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일단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말 때문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22절 말씀. 이것도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와 같아서? 별식, 특별 메뉴, 스페셜한 메뉴, 굉장히 맛있는, 평상시에 맛보지 못하고 특별한 때나 맛볼 수 있는 이런 별식과 같아서 어디까지 내려간다고?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다. 얘기는 아주 두고두고 그런 건 안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거 아주 그냥 별미처럼 생각하고 많이 쓴다 이거예요. 남의 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재밌거든요. 뒤에서 뒷담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뒷담화. 앞담화가 아니고 뒷담화를 즐기는 분들은 이거를 오늘 새겨들어야 될 것이에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숯불에 숯을 더하는 것처럼 타는 나무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말을 자꾸 보태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다툼과 시비를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다툼과 시비를 좋아해요. 전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이걸 즐긴다고. 이런 것을 즐긴다고요. 다툼과 시비를 즐겨요. 왜 즐길까? 자기는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상황에 익숙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커갈 때 말이죠. 그거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일으키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가서 말 이렇게 전하고, 그걸 또 즐겨. 삼각관계, 우리는 삼각관계가 아닌데, 지가 막 삼각관계를 만들어갖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그 상황을 즐겨. 자기가 마치 영화 주인공인 줄 아는 것 같아. 어디서 본 걸 있어가지고. 이게 많이 영화를 보고 소설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현상이 난다.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그렇구나. 지혜롭지가 못하구나. 이 상황을 즐긴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에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좋아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상황을 익숙하고 즐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없어서 주변이 세상 조용한 거예요. 또 지혜롭지 못한 자의 언어를 보면 23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이중적이란 말이죠. 지혜롭지 못한 자의 말은 이중적이다. 그래서 얇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 23절.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토기에다가 얇은 은을 살짝 이렇게 도금을 한 거죠. 근데 겉을 보면은 그게 전체가 다 은그릇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뭐죠? 살짝만 입힌 거죠. 그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입술로 이렇게 말을 온유하게 하지만 그 속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단단한 악이 가득 들어있고 살짝만 이렇게 이빨림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악을 품는 가증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6절 그런 마음, 악한 마음이 그럼 계속 오래 갈 것이냐? 26절 보면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서 뭐하리라? 드러나리라 그랬어요. 순간적으로는 감출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결국 나중에 회중 앞에 다 폭로가 되고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말 악함이
영원히 감춰줄 줄로 착각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지 못하다는 증거죠. 그래서 27절에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고 또 28절에 자기 말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말을 늘 조심하려고 하고, 또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도 답답합니다. 그것도 소통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도 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고 정확한 말을 하고 때에 맞는 알맞은 말을 하고, 이것이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일 줄로 압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저는 12절 말씀이에요.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뭐가 있느니라?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착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자 알고 보면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넓은 세상에 조금만 나가보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큰데 공부를 시켜야 되고 큰 물에서 놀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돼요. 이야, 세상에 시골 학교에 가면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바글바글 한 데 가면은 다 1등이지. 지가 왕초 노릇 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 가면은 얼마나 숨은 고수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깨닫는 거죠. 음식 세계도 얼마나 고수가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정말로 생활의 달인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저래야 돼. 뭐 꽈배기 하나 만드는데도 혼을 담아. 숨은 고수들 널렸어요. 세상에 얼마나 고수들이 자기 분야에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고수들이, 숨은 고수들이 널려 있더라고요. 말이죠. 제가 사진을 뭣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어버버 해가지고 하니까 가만 갈수록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진짜 고수들이 한둘이 아니구나. 미친 사람이 저기 목숨 걸었구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절로 까불지 않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 까불지 않는다고. 고개가 숙여지고 함부로 나서지도 않고 건방을 떨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까불더라고. 진정한 고수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남들이 알아봐요. 그리고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방금 얘기했잖아요.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받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냐, 이렇게 말한 걸 보면은 우리는 생각할 때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진짜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자화자찬해서 내가 지혜롭거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벌써 지혜롭지가 않은 사람이잖아요. 남들이 봐서 와 이렇게 말해야 진짜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벌써 이게 모순된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한 그 자체가 지혜롭지가 못한 증거죠. 다른 사람이 지혜롭다고 인정해야 이게 진짜인 것이죠. 오히려 자신은 모르는 것이 많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오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이게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뭘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그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는 것조차를 몰라. 근데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아는 게 뭐고 내가 모르는 게 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배우려고 하고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그런 사람에게 그런 상황에서 나서지 않으려고 하고. 왜? 내가 모르니까. 그거는 그 물어봐야 되고 내가 도움을 청해야 되고 이런 것이 훨씬 더 지혜. 그래서 오늘 미련한 자,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오히려 더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다. 왜? 가르쳐 줄 수도 없어.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아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늘 겸손하게 배워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높이지 않도록, 스스로 잘난 척하지 않도록,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오늘 질문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질문은 끌고 가는 질문은 뭐였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잠언에서 쭉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넘버 원,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 미련함과 이퀄 게으름이 같이 가는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말한 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이 악하네. 이 개념이 같이 간다는 세트로.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롭지 못한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핑계와 합리화가 능하지 않기를, 자기를 못하는 것과 게으른 것을 합리화하는데 능하지 않기를,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 무례한 사람이에요. 무례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존중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이런 사람이 늘 다툼이 일어나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 이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 관여할 때 관여하지 않고 막 또 다툼을 쉽게 일으키고, 겉만 번지르게 하고 속은 다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전 잠언을 지금 이제 마무리돼 가고 이제 다음 주에 끝납니다만, 그 다음 7월 달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는데, 잠언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늘 성경이 굉장히 관념적이지 않다는 데 제가 참 좋아. 성경 굉장히 우리 실상에 밀착되어 있어요. 밀착되어 있고, 인간의 우리의 사람의 본질을 잘 꿰뚫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다는 것에 굉장히 저는,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게 3000년 전에 쓰여졌어도 이건 지금 마치 쓴 것처럼 똑같이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인간 사는 게 똑같고 인간이라는 게 똑같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고 실제적인 지침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잠언이 정말 은혜가 되고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늘 지혜서가 잠언이라고 하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세 가지를 알고, 오늘은 세 가지만 얘기했지만 나를 좀 잘 살펴보고, 난 이런 면이 없지 않을까? 이런 면이 있다면 내가 지혜롭지 못한 것이구나, 미련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을 떨쳐버리고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454장, 찬양집 454장 붙들고 기도할까요? 45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54장, 찬양집 454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집 45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인데 이제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의 자매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절대적인 것을 깨닫게 되면 나머지는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귀할 줄 모르고 살 때는 나머지 세상의 것들이 귀한 줄 알았지만,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했지만,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버릴 수가 있고 주님을 취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어리석습니까? 왜 지혜가 없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주 안에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없어지고 쓰레기 같은 것들을, 없어질 것들, 그것들에 연연하면서 그걸 붙들고 살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 이런 지혜 없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지혜란 약삭 빠르고 계산 빠르고 행동 빠르고 그게 아니고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 안에 있는 내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진정한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지혜롭지 못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세 가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나한테 이런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런 악습을 떨쳐버리고 이런 불신을 떨쳐버리고 이런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결단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으른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곧 악한 것임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등한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교묘한 말로 자기의 어리석고 게으름을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말을 해서 풍파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말을 함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은 자기 무덤 파는 이름을 깨닫고 삼가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롭지 못한 것, 더 나아가 왜 지혜롭지 못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사오니,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지혜를 알고 지혜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저녁 기도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잠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